영적 사고의 중요성.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6, 17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갈등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아무리 수준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그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더 낮은 수준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땅바닥에 나동그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다리의 가장 낮은 발판이라도 딛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비탈길을 굴러떨어져 내려가느니 가장 낮은 수준의 발판이라도 얻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거기서 멈추었다면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도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발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과정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발판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아주 불행해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비록 그가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난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으로 두려운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끄러지기를 멈춘 것은 아주 크고도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순간부터 즉시 자기의 난제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직 그 고통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자기가 더 깊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만큼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난제는 여전히 쓰라리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지경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 자리는 아주 이상하면서도 많은 방면에서 놀라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탱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이 만난 본래의 난제는 시작할 때와 동일하게 예리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습니다. 배도적인 생각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여전히 같은 원내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시편의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한다면 어떤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라고 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의 비밀로 들어갈 때까지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는 성소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먼저 이 대목, 시편 제3권에 나오는 모든 시편들은 다 각각 문자 그대로 성소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74편과 76편을 읽어보면 각 시편마다 문자 그대로 물리적이고도 물질적인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자체가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매우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성막이나 성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은 아주 비물질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존귀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소는 문자 그대로 건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불행하였습니다. 그는 당혹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모든 것이 그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바르게 붙잡고 다시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상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선하시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영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 바로 여기에 우리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발 디딜 때를 얻은 이 사람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훈은 무엇인가요?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 기자가 겪는 모든 고통거리는 그가 자기의 난제를 순전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두 가지 주요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과 자신을 포함한 경건한 의인들이 고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 상황은 아주 분명하며 복잡하지 않다. 조금도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 사실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세상의 실질적이고도 상식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참되다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나쁜 처지에 있고 저 악인들은 저런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인가? 그는 그런 식으로 논증을 해나가다가 거듭하여 제자리로 되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난제에 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계속 같은 생각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사업에 몰두하거나 즐거운 일을 함으로써 혹은 어떤 다른 것으로서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모든 것을 또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일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악인들의 일은 잘 되어 간다. 그리고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기서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아니,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사실들은 명백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순전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려 할 것입니다. 아, 그래. 다시 그 문제군.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비이성적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추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영적인 사고를 구분하면서 저는 한순간도 영적 사고가 비이성적이라고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성적, 합리적 사고는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고는 동일하게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더 낮은 수준에서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히 몇 가지 사실만을 골라서 취하지 않으며 모든 사실들을 다 감안합니다. 나중에 저는 이 문제를 더욱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단순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정도로 대조함으로써 제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확실한 몇 가지의 원리들을 선언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단순하게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대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하고도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큰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욱 명료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이어야지 그 삶의 일부분만이 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동감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인생과는 처음부터 인생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왜 세상의 관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는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합리적인 이성의 수준에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골뜨기로밖에 보지 못했으며 목수 이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바리새인들의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순전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드린 바 이 시점에서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원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 누인 자, 살아서 다른 이들처럼 먹고 마시고 몫으로 일한 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더러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졸라대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다만 이성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진술을 접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진화 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들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거듭남의 교리를 알려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적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자연 법칙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이적들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매튜 아놀드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적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적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의 이적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거듭남의 교리와 속죄의 교리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밤에 우리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표적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라도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상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의 육신적인 이해력으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럴 수 없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너는 거듭나야 한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종류의 사고방식의 본질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그 말을 인정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랄 때부터 늘 지녀왔던 본성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들 자신이 그러한 사고방식에 자신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 사함과 거듭남의 문제에서만 그런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부분만 혹은 처음에만 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경우와 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거리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적인 차원의 삶을 시작했지만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뒤로 돌아가서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쉬운 현상입니다. 저는 흔히 당혹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난제를 진술해 나가는 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그들의 고통거리가 전적으로 그들이 다시 이성적인 사고의 차원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성적인 차원으로 되돌아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해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전 과정이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의 모든 국면, 모든 단계, 모든 이해관계, 모든 과정이 영적으로 숙고되어야 합니다. 혹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난제들과 문제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문제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도록 하시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거기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내 방식을 생각하려 할 때 너희는 늘 해왔던 방식대로 낮은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고 내 방식은 너희 방식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계속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영적인 사고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다시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은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영적으로 대면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임을 상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시점에서 내 사고방식이 영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에게 매우 명백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흔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영적인 사고방식에서 본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인의 선입견이 모든 계층 간의 구별과 세상적인 논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세상 일들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연인의 모든 선입견들을 끌어들이는 잘못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과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 금방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영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차이나 어긋나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스펄전은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에서 진정 성도답게 기도하고 평소에도 참된 성도답게 행동하는 자들이 교회 내의 모임에서는 갑자기 마귀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그 말이 분명한 진리임을 입증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일을 할 때는 마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 내의 모임과 기도 모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영적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편당 정신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일에 영적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하는 첫째 원리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사고를 하기 위하여. 그 점은 저로 하여금 순전히 실제적인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방식을 촉진하고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하건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사고를 영적인 영역으로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거쳐간 심리적인 과정을 분석해 봅시다. 흔하게 거론되지는 않지만 영적이고도 성경적인 심리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려는 시점에서 자기의 동료 신자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그를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 신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가? 나는 언제나 성소에서 그들을 만난다. 그래서 그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난관에 봉착할 때 흔히 그럴 수 있듯이 그는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자신에게 고착시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섞이기 싫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의 고통거리들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특히 이렇게 역경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정하지 못하며 우리를 아주 거칠게 다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비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저 자기 연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뱅뱅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나 이 난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본성의 굴레 안에서 돌기만 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주요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우선에 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건짐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를 수천 번도 더 이하 선념과 홍역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만으로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을 계획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욱 건전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역사를 거슬러 생각해보고 어떤 진리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공스러운 난제에 직면하여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존재해왔다. 이미 이성적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 주님의 시대에 그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 놀랍게도 우리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비참과 당혹감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신앙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가치없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신앙을 계속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좀 더 좋아져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내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지.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신앙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치료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회중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며 아무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마 과부인 듯한 가난한 부인을 봅니다.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거나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난제를 즉시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마귀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설득합니다. 아무도 전에는 이러한 시련을 만난 적이 없다. 아무도 너와 같은 문제를 당한 적이 없다. 아무도 그렇게 취급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더 나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피조물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도 고난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고난 중에 도움을 입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이를 바른 시각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그런 고통을 받는 이들의 일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의 교회사들을 더듬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열거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영원한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내고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빛낸 가장 위대한 성도들 중에는 우리의 작은 난제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만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영적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위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의 난제는 바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주의 성소는 우리에게 이 모든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는 이들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저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진술하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희 목회 경험상 하나님의 집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일에 가장 적게 순종하는 자들이 난제들과 당혹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분위기 속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집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실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그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성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의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즉각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난제를 해결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단순한 역사만 해도 엄청나게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편과 이 시편의 줄거리를 훑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경험을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분을 바르게 잡아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 위대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과 교리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다시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여러분의 생각들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경건한 이들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들이 잘못되어 주눅들고 불만을 가지려 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 그러한 일들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거의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으면 내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왜 나의 일들이 이렇게 잘 되어 나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영적인 차원에서 사물들을 보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도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건물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며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우리는 이성적인 낮은 수준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시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왜 기도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지 않는지 놀라워하는 분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혹은 이것을 보다 먼저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그저 언제나 그것에 관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이 도움을 청해 올 때 대뜸 가서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입심 좋고도 피상적이며 거짓된 충고입니까? 저는 기독교의 강단에서 엄숙히 이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난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이것이 아주 무모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다가 그만 혼란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개념들이 종잡을 수 없이 뒤죽박죽 되었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실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기도가 언제나 단번에 돌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인 양 입심 좋게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 논리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에 관한 한 세상이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중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기도의 문제에 대하여 목사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매일 아침에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좋고 훌륭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점을 강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으십시오. 그리하여 나 자신과 나의 영을 바르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악순환에 빠져서 언제나 같은 생각을 반복하였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 전체가 잘못되어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단계를 통과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바른 조건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일종의 절망감 속에서 울부짖는 것에 불과한데도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사고와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느라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을 인식하기 전에는 기도를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면전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의 전체적인 사고가 곧곧 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단계들을 따르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러한 단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온전히 씻어졌을 때에 다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되며 우리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올바른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얻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과정이 진행되어 갑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노라.